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좀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앞에서 잘 설명해 주고 나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들려줌에 인해서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온당한 자세와 소망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자세에 관하여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또는 침착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성취된 영혼의 구원은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것을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와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돈이 안 되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세상 속에서 세속주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달돼서 그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요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느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자,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요 충동, 욕망 또는 갈망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 소망에 관하여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육체의 욕망을 본삼지 말 것을 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당연하게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런 심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게 성도들의 건강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데 찾아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편지로라도 전해서 당신의 염려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내주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더 다시 기억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힘을 얻고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거룩한 자가 되라는 내용은요, 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도록 언약하셨으니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를 그 거룩하신 분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자녀답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는 내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꼭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는 뜻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베드로가 본서 1장 2절에서 아까 봉독해 드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미 언급한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그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본받고 살아가지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이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거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왜 찬양합니까? 자기들은 물에서 나오고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군대들은 물속에 다 잠겨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노래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눈으로 보고 확실히 체득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함께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니까 감동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는 나그네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이는 타락한 겉사람을 보시지 않고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의 거룩한 행위로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의한 속사람의 거룩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곧 나그네 된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그네들의 태도에 대하여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놀람, 공경 또는 경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생활하는 뜻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 교사는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스럽고 복받은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에 피로 구속받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속받은 요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망령된 것은 이는 공허한 효과 없는 또는 무익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익한 율법적인 규례나 법궤에 따른 생활 방식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베드로는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제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자, 여기 곧 허물과 죄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율법의 종교에서 구속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이 요구할 수 없게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구속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은 해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비둘기나.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드리면 영원히 그냥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언제 정해졌냐.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분이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해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니까 어려운 중에서 견뎌라, 견디지 말아라, 견뎌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런 창세전부터, 자 여기 나오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자, 이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실제로 알려진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실감나게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하리. 자,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가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해라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꿋꿋이 견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라. 여기 말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부터 장차 세상 끝에 재림하실 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곧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곧 나그네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믿어지기만 하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진리로 영혼을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알려줍니다.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보다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베드로는 신앙 성숙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 결국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신앙 성숙의 과정에 대하여 첫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이는 나그네 된 성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는 나그네 된 성도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정결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국에 관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곧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 진실하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깨끗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구속을 받고, 예수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잖아요. 자, 몸된 지체가 됐으니 지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들에게 믿어지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갑이라는 성도와 을이라는 성도가 남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뜨겁게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내 지체 손발 사랑해요 안 해요? 조금만 어디 가시가 찔려도 어떻게 해요? 그 가시 빼려고 해요 안 해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가시 빼려고. 내가 못 빼면 다른 사람 보고라도 좀 빼달라고.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교회에서 뭐 할 겁니까? 응? 정말 성도가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자인 줄 아느냐? 그러니 이런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된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알아지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좀 미운 짓을 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도로에다 지나갈 때 그 지랑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놨어요. 지금은 그런 풀 별로 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데 그걸 묶어놓으면 짐 지고 가다가 이게 걸리면 말이에요. 칵 넘어져요. 근데 그렇게 걸리면요. 그냥 발로 그 힘으로 밀어붙여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안 넘어졌거든요. 근데요, 요즘은요, 제 옷이 좀 길어가지고 땅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러면 그놈 밟혀서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고, 그럼 걸려서 못 봐오고 넘어졌다고 그 다리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미워합니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잘 깨졌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싸매줍니까?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싸매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조금 실수하다 할지라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싸매주고. 이게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음을 깨닫고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 내야 복 받는다고, 내에서 복 받으라고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끼리 하나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 지상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뭐대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런 것을 주시는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자들끼리 뭐하게 하려고? 교회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천국 생활 맛보게 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이 땅 위에서 우리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약간의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되니까 서로 선물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때를 당하면 또 뭐 선물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뭐 베풀면 감사하고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베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감사함으로 받고 상대가 지금 베푸는데 감사함으로 받자. 나는 이번에 어떤 양반이 날가 물으니까 그 들깨에 물을 주니라고 이약가에다가 물을 실어나르더라고. 그래서 옆에 농약을 주다가 농약을 주고 나서 그 농약 주는 기계로 그냥 물을 충분히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내비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어떻게 놀랬는지 그냥 미안해서 혼났는데, 남이 베풀면, 고맙다고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무한하든가 그냥. 이게 똑같은 일을 해서 그 사람은 성격이 그러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양반 왜 그렇게 그냥 내가 미안해서 혼났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그 양반 말투가 그래요? 그래요. 나는 상대를 안 해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누가 베풀면 그냥 베푸는 사람이 베풀어서 좋아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또 어떻게 받을 때 또 베풀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우리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썩어질 씨.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썩어질 씨는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썩지 아니할 씨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베드로는 인간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그 영혼은 꽃과 같이 떨어져 썩어질 시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진리로 영혼을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 땅 위에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힘드셨죠? 이 힘든 일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우리들이 잃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